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린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듯이 1년 동안 이 아름다운 곡식 과일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도시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 치유법에 나온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과 재산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찔리신 분 있으세요? 세탁할 옷가지들이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고쳐야 할 수도꼭지가 있고 청소해야 할 창고가 있고 더러운 창문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적어도 당신에게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마트에 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옥상까지 올라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못마땅하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위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면요 난리 나서 탄광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는 분의 음정과 박자가 엉망이라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의 청력이 아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려대는 차명종 시계 소리가 짜증스럽게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에게는 일어나서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었을 때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뭔가 생산적으로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9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에 보통 2개나 3가지 정도는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7개, 8개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하는 삶의 모습,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요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보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도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 성도들 향하여서 위로적 격려적 보낸 말씀인데, 저들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고통과 환난 중에 힘을 내세요. 어려운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있기 때문에 힘을 내면 됩니다. 뭔가 이런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면 뭔가 힘이 날 뿐인데, 고통과 아픔과 환난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인생의 삶의 여정을 점검해 보면서 중요한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심으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던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감사라는 말은요, 명령형으로 구성된 거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볼래요? 좀 감사 좀 제발 좀 하세요. 그렇게 불타경이나 애원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감사는 내 마음이 좋으면 감사를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를 하고 나에게 어떤 감사거리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는 상황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 나 혼자 있다고, 힘든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에 나 혼자 있다고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인생 여정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남도 아닌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시퍼런 칼날과 창끝을 향하여서 죽이려니 도망자의 신세로 10여 년간 광야에서
인생의 처량한 쓴물을 마시는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우리 아들 예쁘다 우르르 꾀꿍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힘이 크고 능력이 있어 하루아침에 칼을 뽑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쟁탈하려고 사람들과 인산인을 올라오니 도망자 있으니 살려고 그 목숨 붙이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그 지난날의 고통. 심지어 그 목숨을 부지하러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좀 자기 한번 좀 살아보려고. 일개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돼버리네요. 원수들과 둘러싸여 진퇴양난에 빠진 그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참 처량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과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원망, 슬픔, 절망, 탄식하는 감사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윗을요 하나님요 역전한 인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 왜요? 지난날 여건을 보니까 다윗이 수많은 그 일들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그 고백이 여기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430년 동안 예굽의 종로로 했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 시켜주셨음에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정에서 만나와 맷줄을 먹여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대적하고 틈만 나면 싸우는 저들 향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여러분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왜요? 참 인간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배불리 됐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하며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거지. 나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살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집에 살고 나 때문에 자동차 넓은 자동차 사고 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소위 여러분 더욱더 교만해지고요 배은망덕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든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착각하는데 이것은요 인간의 죄성,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못된 인간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돈을 자랑하게 되고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비방하고 부모까지도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자기 낳은 부모님께 효도해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향하여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는 환경 조건이 좋아서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교회는요, 환란의 한복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환란이란 고난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많은 환란 속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2장 2절 말씀 뭐랍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며, 또 2장 14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3장 7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고난, 환난, 능력, 아픔, 상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걸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만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삶이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기 어렵고 힘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로 수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의 성수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오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해도 그 모든 사건과 그 어려움의 배후에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한 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 바라보는 시각은요, 삶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싱싱싱싱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둘러싼 상황 안에서만 여러분들 바라본 인생은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실망과 차질함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낙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감이 나오는데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웃는 분들 다 수상해요. 전과자예요. 환경 바라보니까 나는 믿음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꼬이고 왜 그렇게 막히고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요? 환경을 바라보고 인생을 평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짓는 아픔도 있고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여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한때 내 것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내 노력, 내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내 것을 다 채워지니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앞장서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들 만나고 나니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요 회개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신이 쏟았던 모든 것들 그래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배설물로 여긴 그 쓰레기로 여긴 그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되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가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남은 인생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희망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영 생명을 살리는데 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뜨거운 감격과 그 가슴 깊이 점여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로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알 수 있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요. 원망과 불평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신약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영이 얼마나 참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점을 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받은 그 주인이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악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옷을 벗긴 채 심한 매질을 함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감옥이라니 원망과 슬픔이 가득하여 다른 죄수들 같이 내가 나가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둬.
두고 봐. 일 푸득푸득 갈 듯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서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이를 갈고 죽이려고 발버둥치는데 어떻게 저들은 감사하고 찬송 기도할 수 있을까? 야, 학고생하지 마라. 우리같이 팔자타령 운명타령 조상타령 해라. 뭔가 그렇게 야비하게 굴리지 않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그 찬송, 그 감사 누가 받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굳게 다져놓은 그 빌립보 감옥의 그 옥터가 흔들렸고요, 감옥문이 열렸고요, 죄에서 차고 있는 그 착고가 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어려운 질병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적인 압박 가운데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하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영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지금의 고통,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있다는 사실로 철저하게 믿고 그 역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복판에서 만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즉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매일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시청 가족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와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감사가 이어질수록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지라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진실한 참된 믿음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저것 요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더욱더 감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케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까지 여기까지 지금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함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합력한 선의일까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주심을 읽고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